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을 배워가시면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달라고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처음부터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능력이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지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로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성령 충만한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하여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고 예배기라면 쓰는 저희 모든 백합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모이게 힘쓰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임할 줄 믿습니다. 능력과 내고함이 있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김은표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3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질병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주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말씀에 무뎌지게 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며 우리를 편안한 길로 유혹하는데 우리는 늘 무너지기 쉽고 때때로 죄악된 마음들을 품으며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복음은 그대로이고 진리도 하나일 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며 나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후한 백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무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인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던 바로 그 마음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돌과 같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어 늘 조금씩 더 주님의 자녀답게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미래를 두고 염려가 많을 청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사 선한 뜻을 품고 이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옥성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하신 후에 김선임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서 85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겠지만 민족의 지도자여 영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총 120살을 살았는데요. 모세의 120살 그 일평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간 기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갔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80에서 마지막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살아간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40년, 40년, 40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40세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더라. 네. 40세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겸비한 그러한 실력자였습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말 잘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밖에 되지 못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그 철저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에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자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살인자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어제 우리 3.1기도의 둘째 날도 살펴봤습니다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길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계 상황이 와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갈대 숲 사이에 이제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 길리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는,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세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할 때 그 손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손밖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출애굽기 2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른 목자로서 모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시는지 보세요.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양떼도 아니고 누구 양떼예요? 장인의 양떼예요. 여러분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시죠? 요새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그런 말 종종 썼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이 그만큼 비참하고 힘든 지경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 처가살이하는 남자가 뭐 대단한 남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40세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가장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힘 없는 자리,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3장에 나타난 인간 모세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가 기대할 수 없어 보여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겸손하다 하면 겸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를 겸손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한계치를 맛본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 그것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40세의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뒤에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5번이나 거절해요. 그 말 잘하고 일 잘하고 똑똑했던 모세가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세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실패와 자기 부정과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런 모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과 동역하여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철저하게 자기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소위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렇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거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초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고 사람을 싣고 다녀서 등가죽이 맨들맨들한 노련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초짜. 그래서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 등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노련한 사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초짜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사역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 8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8년의 제자훈련 가운데 저에게 가장 제자훈련 기억에 남는 반을, 한 반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자훈련 1기였어요. 1기.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제법 많이 개설해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공부는 전도사 시절에 했던 큐티반 1기. 한 5명, 6명 모아놓고 교육부서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5주짜리 했던 거였거든요. 공통점이 뭐였냐면 처음이었다는 거죠. 초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기억에 남나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두렵잖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은혜가 훨씬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자훈련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시간이 지나고 진행은 더 매끄러졌고 노련해졌는데 그때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같지.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진행하는 것을 대하는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노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노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주님 앞에 먹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뎌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한 주 한 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감당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 말이에요. 반대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처음 구역장해서 또 교사해서 또 처음 어떤 사역을 맡아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훨씬 더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적합한 때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몇 년이나요?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사실은 모세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4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첫 마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년 만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이름 뭐였지? 너 이름 뭐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2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광야에서 묵묵히 40년 동안 양치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저들이 준비되기까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모른 척 내팽겨 쳐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빨리 개입 안 해주시나, 빨리 안 해결해 주시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를요? 여러분 일이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광야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또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재주나 내 실력이나 내 가진 건강이나 내 재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저는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냐면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심령 되어서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1절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치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동사로 보니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한번 양치다가 걸려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이 성실하게 장인의 양을 칠 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셨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도 모세가 늘 양치면서 돌아다녔던 산이에요. 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그 떨기나무도 모세가 늘 흔히 보던 거예요. 여러분, 시내 광야에 널리고 널린 게 이 떨기나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고기 잡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열심히 세금 걷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도 언제나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셨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조금만 눈을 떠주세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를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성실하게 치는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기셨어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데려다가 민족 전체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꾸 얘기합니다만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한 100명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부교육자. 근데 제가 이제 선배가 되고 고참이 됐을 때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말 했어요. 목회의 승패는 큰 게 아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늘 작은 것에서 승부가 갈린다. 아주 사소한 것. 남들보다 10분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것,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성전의 불을 좀 확인하는 것, 뭐 이런 아주 작은 것.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것에 마음 써가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나누었거든요. 정말 꼭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성도들을 섬겨가는 그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마음 써가는 것을 보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은 늘 모세가 다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익숙한 곳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늘 일상의 삶이 행해졌던 양을 치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보다 어떤 특별한 존재세요? 얼굴이 더 많이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많습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까? 어떤 의로운 선행이 더 많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또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영혼을 맡은 사람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하시니까 그 특별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구역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 나눔을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구역 식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내가 무슨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기가 막힐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훌륭한 리더, 훌륭한 구역장, 훌륭한 교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훌륭한 리더, 훌륭한 구역장, 훌륭한 교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리더고 훌륭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맡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교사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되니까. 자, 또 5절 말씀 보시면 내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땅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요. 옛날에 고대에 뭐 이방 신전도 그렇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하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갖춰야 될 복장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딱 하나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은 신발을 신는데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부구방의 바로에게 들어가는 신하들은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니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이끌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에 네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종이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결같이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종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종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노예예요. 그러면 노예로 사랑하고 종으로 사랑하는 것이 뉘앙스가 굉장히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종에게는 두 가지가 지어지는데 하나는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는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 첫째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러니까 5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입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오직 주님께 매여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나의 한계와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둘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간해서 오늘 3일 기도회로 드리는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부름받은 종들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헌신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처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져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전에 붙잡힌 바 되어서 평생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세상의 잘남과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 써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언약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약속을 향하여 신실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 이 정도 신실한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여 아버지 앞에 큰 일도 감당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종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를 남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능력한 양주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평생을 쓰임받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져서 오직 주님께 메인받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매일 그냥 입술처럼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오니 언제나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 있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서 기도에 헌신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부흥하고 물 흐르듯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가는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암백과 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을 쫓아 아버지를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거듭나는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아버지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실족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실명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심령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헌신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간구하고 중보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열심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면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 많은 어린 심령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구별되어져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과 모레 이틀간 우리 유초등부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도록 우리 유초등부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와 아버지 청소년부와 유초등부와 아버지 유치부와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아버지의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세포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기쁨의 자녀로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현장에 많은 어린 심령들이 나와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어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유초동부 세번맞이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아버지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와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할 텐데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다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어 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무고한 시민들이나 군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방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가정 7가정이 아직 거기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지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현지의 교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장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육체가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을 감당하고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께서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어서 아버지 러시아 백성들을 움직여주시어서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고한 시민들과 아버지 군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곱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 아버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어느 곳이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과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아버지 싸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과 아버지 현지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월에 대선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 솔로몬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어서 이 땅이 정말로 열방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위험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힘으로 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만 방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을 힘으로 삼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나라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흥망성쇠가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보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중보가 나라를 붙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